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그러므로는 앞에 그 말씀을 하시고 이어서 말씀을 하는 내용인데요.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또 활력 있어서 좌우의 날선 이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을 가르고 또 그 관절, 골수, 그러니까 영혼 몸을 다 찔러 쪼개고 생각까지도 불순한 것까지도 말씀으로 이 빛을 받고 그것을 다 발가벗겨지듯이 하나님 이 빛 앞에서 다 드러내셔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심판하시고 또 치유하시고 그러는 그 말씀에 그 앞에서 그 말씀 때문에 실족당하지 말고 우리의 큰 대제사장 예수님이 계시니 그 앞에 나아가서 그 중보자 되시는 그분을 붙잡고 그분을 바라다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바라다 보고 그분만을 믿고 의지하라는 것이죠. 이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그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사단의 시험을 받으셨고요. 모든 그 어려움들을 예수님은 다 겪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를 공감하시고 동일하게 본인이 다 겪으셨기 때문에 공감하시고 능히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라. 은혜의 보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 성령님 그분 앞에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의 자비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때를 잘 아시고 또 시기적절하게 때에 맞게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보좌는 하나님의 보좌, 그리스도의 보좌를 말씀하는데요. 은혜의 보좌는 하나님이 현존에 계시는 그 장소로서 성막의 지성소에 있는 그 속죄소를 연관해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죄와 자범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1년에 한 번 7월 10일 날 대속죄 제사를 드리는데 그때 대제사장이 그때의 지성소에 한번 들어가게 되지요. 이 속죄소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시온소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 안에 들어가서 거기에 현존하시는 하나님을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만남을 해서 그 제사를 드리고 1년에 지은 모든 죄를 다 용서를 받았다는 것이죠. 본문에서 은혜의 보좌는 지성소 안에 있는 그 속죄소가 아니라 하늘 보좌의 좌정에 계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6장 1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건물 안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이 공간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온 우주에 편지하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인간이 그 외부에 하나님이 계시는 집을 짓거나 어떤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오직 성령께서 우리 영혼 안에 그 안식의 처소를 지어야만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죠. 구약에서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대표로 나가서 제사함을 받을 수 있었지만은, 신약에서는 그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의 영으로 성령님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믿음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역대상 28장 2절에는 다윗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하나님의 발판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의 보좌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하나님의 발판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 속죄소의 자정에 계시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언약궤를 하나님의 발판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속죄소 안에서 하나님이 딱 앉아서 자정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언약궤를 발판으로 여겼다는 것이죠. 시편 99편 5절에도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아멘. 여기서도 하나님의 발등상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경배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십계명이 기록된 언약궤가 있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요? 예레미야 31장 3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예레미야 31장 33절에도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하나님의 법, 그 법을 이 마음 속에 두고 이 마음에 그 법 말씀을 기록하는 새 언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맺은 그 돌판에 기록한 십계명은 옛 언약입니다. 새 언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신 그 복음을 가지고 성령님이 우리 마음 안에 오셔서 우리 마음판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준비시킨 다음에 돌판을 그리스도의 돌 대신, 흰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준비시킨 다음에 이곳에다가 십계명의 새 언약을 맺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십계명. 이 새 언약, 이 십계명은 그 돌판에 하나님이 친히 새겨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십계명을 우리 그리스도의 마음을 준비시켜서 이 마음 안에다가 다 새겨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고 이 율법을 우리 힘으로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잘 아시고 성령님께서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말씀이죠. 성령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문자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서 마음판에 이 말씀 십계명을 새겨주셔서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우리는 먼저 옛 것을 마음 안에서 다 파버리는 회개를 해야 되죠. 회개를 해야만 하나님께서 주 안에서 다시 새롭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만 새 언약이 성취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나의 법은 곧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을 우리 마음에 기록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말씀이 마음에 가득 차면 모든 것에서 말씀으로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이잖아요. 성령님께서 새 언약을 이루게 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믿음과 순종입니다.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지요. 시편 25편 14절에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죠. 친밀하심이 히브리어 소드라고 하는데 비밀 회담이라는 의미예요. 이것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며 동행하는 것이죠. 그렇게 친밀하게 동행하는 그런 은혜가 누구에게 있냐면 경외하는 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목적, 임재 앞에서 사는 그런 영혼들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보이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언약, 그 언약의 그 비밀의 말씀의 계시를 그들에게 해주시는데 보이신다는 것이 히브리어의 그 원어의 의미가 체험적인 지식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외하는 영혼들에게 친밀하게 주님과 교제를 할 때 말씀으로 교제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풍성하게 감춰진 비밀을 계시해서 그들에게 언약을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그 말씀 안에서 경험되어지고 그래서 주님을 부부가 서로 아주 속속들이 잘 알듯이 예수님 신랑 대신 그 예수님의 신부가 돼서 주님을 경험적으로 잘 알 수 있는 은혜를 공급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만을 기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우리는 주님을 경외하게 되고 그러므로 해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이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수 없는 것을 아셨는데도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지 인간의 힘으로 지켜 행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주시고 네 힘으로 지킬 수 없어. 그것을 알려주시고 주님을 바라다 의지하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에게 지켜서 주시면서 반드시 지켜 행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율법의 본질과 정신을 그 깨닫고 지켜 행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돌판에 새겨준 10계명을 마음판에 새겨주셔서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우리 마음 안에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서 하시는 일은 죄에 대한 소유를 다 파는 회개를 시켜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참 자유와 평강과 의의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고 또 진리를 알게 해서 진리의 자유를 주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회개해야 돼요. 죄를 회개해야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진리의 성령님께 나아가서 말씀을 받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길이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의 빛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성령님께 늘 나아가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여주시잖아요. 성령님께서 십계명으로 빛을 받게 하고 부패하고 타락한 원죄와 자범죄, 자기의 세상 사랑하는 것들을 회개시켜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계속 가르침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계속 가르침을 받아야만 이 마음에 새길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돌판에 새겨준 그 십계명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죠.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계명을 지키는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려면 돌판에 하나님께서 친히 십계명을 새겨준 것처럼 우리 안에도 성령님께서 십계명을 새겨 주셔야만 합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어다. 이게 첫 계명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님 내 얼굴 사이에 어떤 것도 두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 어떤 우상도 하늘, 땅, 바다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죠. 우리가 죄지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오늘 주일날만 안식이 아니고 성령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매일의 안식의 삶을 살으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사랑, 이래서 사계명까지, 그 다음에 그 인간을 향한 계명, 부모를 공경하라가 첫 번째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이 또 우리의 부모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운 주의 종을 또 영적 부모로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육신을 낳아주신 부모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그 어떤 것도 탐내지 마라. 이것이 십계명입니다. 이 십계명 안에 성경 66권 안에 있는 말씀이 다 이 안에 함축되어 들어가 있어요. 그 십계명만 새겨지면 성경 66권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든 말씀을 다 지켜 행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이에요. 이것이 새 언약이에요.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러려면 서로 사랑하는 것은 먼저 예수님을 사랑할 때에 가능하다는 사실이에요. 바울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강조했어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가페의 사랑인데요. 이것은 성령님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은혜의 선물이죠. 그런데 이 사랑과 죄사함은 비례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얼마만큼 죄를 버리고 회개하고 얼마만큼 주님으로부터 죄 용서를 받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주님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십계명, 새 언약이 성취되어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십계명이 주님으로부터 다 새겨지려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기 위해서 먼저 죄를 회개하고 주님으로부터 단감을 받아야 합니다. 단감받은 만큼 내 마음 안에 십계명이 새겨지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마음과 생각에 말씀을 두고 그 말씀의 통치를 받는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은총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리고 속죄 은총을 공급해 주심으로 우리가 깨닫고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받게 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것이 새 언약의 성취입니다. 성령님께 가르침 받아서 마음과 생각에 간직하고 말씀을 성령님이 떠올려 주시고 인도하실 때 그 말씀대로 살게 되는 것이에요. 성령의 기름을 내 안에 채워서 불을 밝히는 것도 성령에게 말씀을 받아서 회개하고 양심의 불이 밝아지는 것이죠. 마음에 가르침을 받은 말씀이 내 안에 저장돼 있어야만 성령님이 떠올려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고 또 그 말씀을 살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시지 않겠어요?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떠올려 줍니까? 성령님은 오셨다 쳐요. 주여 주여 찾습니다. 근데 말씀은 성경 한 장 읽지 않아서 창세기가 저 뒤에 붙었는지 계시록이 저 중간에 붙었는지 말씀을 하나도 몰라요. 그러면 성령님이 말씀을 떠올려 줄 수도 없고 그 말씀을 알고 지켜 행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야로 말씀을 사랑해야 되고 말씀을 내 마음 안에 새기고 그리고 이 암송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 암송이 쉽지 않잖아. 근데 그 말씀, 그 암송만 해서 아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의 의미를 성령님께 깨달음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의미를 깨닫고 알고 그 말씀을 내가 그대로 연합해서 살 때에 그때에 내 안에 말씀이 다 이 모처럼 바뀌고 뿌리를 내리게 되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2장 27절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기름 부음이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은 진리시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성령님께서 성경 안에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기 때문에 가르침 받으려면 매일 그 말씀을 소리내서 먹어야 됩니다. 성령 66권의 말씀을 성령님께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또 가르침 받은 것을 내가 경험하고 맛본 것을 경험적인 진리를 또 이웃에게 선포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가르침의 내용은 이미 선포한 기록한 성경 66권 안에 있어.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고 바울도 증언한 것처럼 성령님은 감동으로 기록한 성경 66권 안에서 말씀하시지 절대 밖으로 벗어나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건 미혹이에요. 성령 말씀 벗어난 것을 말하는 것은 거짓 복음입니다. 사람이 고안하는 것이고 미혹이에요. 사단이 그냥 완전히 섞어가지고 뒤섞어가지고 그래서 인본적인 인간 듣기 좋게 사람 중심으로 만들어내는 거짓 복음이에요. 거기에서 쏘으면 안 됩니다.